안녕하세요. 1주차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조금 이게 카메라 좀 아래쪽에 있어서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불편하셨을 텐데 지금 약간 이제 마주보고 좀 각도를 달리 해봤어요.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첫 주의 첫 번째 강의고 이제 이게 첫 주의 두 번째 강의예요. 근데 이제 나도 이게 처음이라 당황돼서 이제 내 소개도 안 하고 바로 지난번 바로 강의 시작했는데 뭐 제 소개는 이제 안근조 교수고 우리 호소대학교 이제 기독교학과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요. 뭐 우리 학교 온 지는 이제 한 2008년에 왔으니까 올해 이제 12년 차 이제 호소대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저한테 이제 급하게 연락하실 거 있으시면 지난번 이제 수업 계획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제 이메일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저는 이메일을 자주 체크하니까 이메일을 여기 이메일 보면은 그 한메일 이메일이 있어요. 제 이름 영문 이름 군조 안에 KEUNJOAHN 한메일.net로 보내주시면 좋고 아니면 연락처로 전화번호로 이제 문자를 주셔도 좋고 아주 급한 건 우리 이제 종합정보관 920호의 제 연구실이니까 지금 이곳이에요. 이곳 연구실로 또 이제 먼저 문자로 하루 전쯤에 연락해서 예약하고 이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주의 두 번째 강의로 제가 그 첫 주의 중요한 주제를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성서는 계시인가 전통인가 영의 양식인가 요거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교실에서 구약학을 공부할 때는 어떤 성경 공부에서의 계시 영적인 양식보다는 전통 또 역사 인간의 상황 이런 것들을 더 좀 많이 공부하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래서 요 성경이 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얘기라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성경이 왜 인간적인 전통으로 얘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또 구원의 복음인데 왜 자꾸 인간적인 전통 역사를 얘기하시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게 첫 주는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태도, 성경을 접근하는 태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돼야 이제 이 수업을 쭉 쫓아오시는데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풀어서 성경을 왜 인간적인 전통이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산물로 얘기하는 역사 속에 이제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경이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성경 말씀이 단지 세상에 하늘에서 그냥 옛날 뭐 선인 신선 노름처럼 그렇게 하늘에서 떠다니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아주 처절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이 내용을 그런 역사적인 상황, 그다음에 그런 인간 안의 전통들, 오늘 이제 전승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쓸 텐데 그런 전승의 과정 속에서 결과물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성경이라고 하는 거를 단지 성경 말씀 듣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일주일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현실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는 그 은혜 받은 게
이 잘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예. 성경 말씀 큐티 할 때는 내게 능력이 되고 감사했는데, 근데 실제 나의 삶 속에서 그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성서학을 공부할 때에 그 연결고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지 말씀 메시지로, 영적인 메시지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그 말씀이 구현, 체현 돼야 돼요. 실천돼야 되고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능력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 처음 우리가 첫 주 구약성서 2회의 첫 주에 그런 삶을 위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던 관점을 이제 리오리엔테이션, 새롭게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중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자, 구약 성경은 이제 필기하셔도 좋아요. 구약 성경은 다양한 성경의 전승들의 총합이다. 이제 이렇게 써 놓으세요.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울 텐데 이제 설명을 이제 이번 이 시간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다양한 성경의 전승들의 총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이렇게 좀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어떤 바다가 있어요? 태평양 바다가 있어요. 이 태평양 바다는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이 태평양 바다들은 한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태평양 근교의 나라들에서 흘러나오는 강물들이 태평양 바다를 이루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만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그 바다로 흘러가는 강물들은 여러 가지, 이제 낙동강, 뭐 금강, 뭐 한강, 여러 가지 강물들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들 자체는 또 어떻게 흘러가요? 그 강물들 자체는 각각의 지류들, 하천들, 개천들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성경 자체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마찬가지로 도도 아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과 같은 큰 바다예요. 이런 바다 같은 흐름에 이제 강물이 흘러 들어가고 여러 강물들, 수백 개, 수천 개의 강물들이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또 각각의 강물들은 또 수십 개, 수백 개의 지류, 하천들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강물들, 각각의 지류들, 그것을 전승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 이제 전승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는데 이 전승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무슨 소리죠? 성경이 무슨 전승이 있어요? 자, 성경에 율법 전승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국한해서 보면 또 구약 성경에 율법 전승, 예언 전승, 또 시편 같은 시가 전승, 또 잠언서, 전도서 같은 지혜 전승, 또 다니엘 같은 묵시 전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다양한 이제 율법 전승, 예언 전승,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성경의 구성 요소 3대 구성을 3대 구성, 4대 구성 이런 걸 말하겠는데, 그렇지. 모세오경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면서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율법 전승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언자들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은 예언 전승이겠구나. 이제 학문적으로 좀 새로운 용어로 우리가 다시 성경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욥기서, 잠언서 같은 거, 그걸 지혜 전승이라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하나만 봤어요, 성경을. 그러나 성경을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한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이제 봤더니 성경에는 이런 율법 전승의 흐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언 전승의 흐름들이 있고 또 지혜 전승들, 시가 전승들, 묵시 전승들, 이제 요 각각의 전승들은 또 이제 큰 강물인데 이 강물은 또 여러 가지 지류들, 하천의 지류들이 강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또 지류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전승 가운데 이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규정집도 있고, 실제 법도 있고, 또 족보도 있고, 또 그것이 각각의 또 하류, 하천의 지류를 구성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강물로 흐르고 그 여러 강물들이 또 모여서 전체 이제 바다와 같은 성경을 이룬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안군조 교수가 있는데 이 안군조 교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저를 처음 이번 학기 처음 만났고 안군조 교수 이제 교수님으로서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안군조 교수이지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안군조 목사님이고 또 우리 아들들에게는 아빠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아들이고 사위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군조라고 하는 바다라고 표현하면 지금의 안군조라고 하는 이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은 또 나를 바라보는 다양한 흐름들, 가족이 바라보는 흐름들,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학생들이 바라보는 흐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로서 바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군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측면만 보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들을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의 여러 전승들이 총합이다 그랬어요. 총합. 그 총합이 지금의 성경이다 했을 때는 성경을 여러분들 하나의 측면으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다양한 측면들로 이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지혜나 시가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성경상의 한 가지 성경을 이제까지는 단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여러 측면, 다차원, 그래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의 이점,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했는지 모르겠으나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이제 신명기 율법이죠. 신명기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중 여호와의 총회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룩한 모임에.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만 이제 읽어볼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장애우나 어떤 그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고자 이런 분들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아나 아니면은 그 뿌리를 정확히 그 어떤 혈족 뿌리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자들 여호와의 총회 거룩한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는 이방인도 암몬이나 모압 이방인도 거룩한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 이해되죠. 신명기법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에 어떤 장애를 갖고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혈족의 뿌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내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에 순결한 정체성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신명기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이후에 나중에 저기 이제 예언서 이사야서, 이제 신명기는 율법 전승인데, 율법 전승에서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해 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언 전승 가볼까요? 이사야서, 나중에 저기 이사야서 56장을 가보면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6장 1절에서 한번 쭉 이거는 한 7절까지 가봐야 될 것 같은, 좀 긴데, 그럼 이사야 56장 1절이 아니라 3절부터 읽게. 이사야 56장 3절에서 7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요 지금 56장 3절만 읽었어요 현재. 그런데 아까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이방인과 또 육체적인 하자가 있는 사람들, 고자에 대한 거 나오는데, 이들은 이제까지는 여호와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갈라내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사야 56장에서는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만약에 아까 신명기 23장의 율법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56장은 충격이에요. 왜? 같은 성경인데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단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강조하고 있는 흐름으로 읽어라, 전승들의 총합으로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요게 구체적으로 이거 상반되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원래 신명기 율법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율법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이사야 56장의 말씀은 포로기 이후에 세워질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벌써 무슨 차이가 있어요? 포로기 이전, 그리고 왕국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모세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대의 차이가 있죠. 가나안 들어가기 이전에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건 신명기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 이사야 56장은 그런 시대가 한참 후에 왕국 시대도 있었고, 왕국 시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이제 살다가 70년 살다가 포로 기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는 시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딪히는 말씀으로 보이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전승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율법 전승의 역사와 이 예언 전승의 역사가 궤를 달리하는구나, 역사적인 흐름이 다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생각이 되면 이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는 정말로 그
이제 막 시작한, 이제 막 출애굽했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순결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명기법에서는 거룩한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작용 요건, 이것을 강하게 했던 거고 엄밀하게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이사야 56장은 포로기 이후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 이제 같이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릴 텐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때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면, 이제는 다 자기네들만의 그 순결한 공동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바벨론에 가서 당시의 세계 대제국을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으로 가는 그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 민족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 시대에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그냥 어떤 혈연이나 어떤 사회적인 계층이나 그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의 계명을 순전히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열린 공동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의 히브리 공동체는 이제 막 시작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거기는 아웃사이더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순결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법이 강하게 부각됐던 거예요. 반면에 이 포로기 이후에 다시금 이 세계 여러 민족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상황에서 다시금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던 자들은 여러 다민족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히려 열린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 걸 배워야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기네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장애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출생의 문제, 이런 것들에 더 이상 연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려 있으면서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계명만 순종하고 안식일만 따르면 된다고 하는, 그것만 허락됐을 때 거룩한 회중에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더 넓은 열린 메시지, 열린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전승의 흐름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단적으로 그렇게 찔떡찔떡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서 신학, 그다음에 구약학이라고 하는 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의 차원을 읽을 줄 알고 짚을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로 좀 어려운 전승이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 새로운 뜻을 낱말을 들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 성경은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전승의 총합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단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을 이해할 때에도 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친구를 딱 봤을 때 쟤는 내 스타일 아니야, 쟤는 어째 저래?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청소년 시기 왕따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 친구의 상황, 단지 학교에서의 생활, 그런 모습, 외모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성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학교에서는 왜 그런 모습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뭐
추리 드라마, 뭐 수사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아주 흉악한 살인범 범죄자가 있는데 나중에 그 범죄자의 삶을 돌이켜서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흉악하고 나쁜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여건, 여러 가지 상황들, 가정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보실 때도 단적으로 선입관적으로 아니면 내 머리 생각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해서 덮어씌우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성경으로부터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오늘 얘기하면서 자 끝으로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뭐냐면 성경상에 얼핏 반대되고 충돌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걸 좀 여러분들이 한 문장 두 문장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숙제로 퀴즈 숙제로 들어가게 되고 답을 좀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첫 주 두 번째 강의 끝.